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뭐에 우리가 매여 있는가, 뭐에 매여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매여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뭔가 매여 있는 걸 모르면, 내가 어디에 매여 있지? 그 매여 있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면서요. 그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진리게 듣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게 우리 교회 오면 진리게 듣는 게 진리야. 근데 진리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알레테이아란 말은 아하고 란다노의 합성어예요. 란다노는 감춰졌단 말이고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다 하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거짓이고요. 그러니까 몰랐다, 나 깨닫지 못했다, 뭔가 덮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뭐에 이렇게 뭐에 억압됐는지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나 모르겠어 잘. 이런 사람은 거짓에 있는 겁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그런 거짓에 있는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말이 뭐겠어요? 감추어진 걸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른다, 나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억압된 데서 여러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라는 얘기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다시 말하면 알게 되면 열린다,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준다,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한다, 그게 뭐야? 라는 것이 억압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억압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알려준다는 말, 쉽게 얘기해서, 그죠?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걸 자유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리는 자유를 가져오고요. 거짓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거짓하면, 거짓말 치면 사람이 어때요? 거짓말 치면 이렇게 숨고 싶죠. 숨고 싶고 막 쪼그라들고 이러잖아요. 감추어져 있고 이런 거요. 그래,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들을 거짓이라 그래요. 진리의 반대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편에서 드러났다 이거죠. 하나님 편에서 드러났다, 이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떨 때 말씀을 듣다 보면, 야, 오늘 진짜 알게 됐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돼서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예전의 나가 아니라 이제 알게 된 내가 됐잖아요. 알게 된 내가 된 거를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가 해방을 받으면, 또는 뭐 일제 압박 속에서 우리가 있다가 한국이 해방을 이제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자유하다, 해방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억눌려 있는 것을, 뭔가 억눌려 있다고 하는 것을 풀어줬다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눌려 있는 게 뭐에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널 자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넌 참으로 자유할 거야 라는 말을 왜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말씀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매여 있는데 뭐 그래요. 죄에도 매여 있죠.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면 죄가 죄인지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이 몰랐다면 매여 있는 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말씀에 있어서 너희가 매여 있었다 이런 말이고요. 매여 있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여 있었다는 걸 알려주면은 이게 풀어져요. 이게요. 매여 있었던 걸 모르면 안 풀어져요. 계속 매여 있는데 자기는 몰라. 이렇게 모르는 게 매여 있는 거예요. 모름에다가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름은 어둠이야. 그러니까 어둠은 밤이고요. 그 밤에 매여 있는 거야. 늘 어둠에 매여 있는 거야. 이게 지옥 생활이에요. 근데 빛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풀어줬어. 이 어둠을 갖다 풀어줬어. 아침이 되었어. 그러면 해방을 받은 거예요. 자유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지.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리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자유하다는 말을 쓴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은 모름이라는 얘기야. 모름은 너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면 너 억압당한 거다.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풀어지죠.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유하면, 그죠? 그런데 모르면 억압되어 있는 상태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걸 억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말이에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재미난 이야기는 아닌데 좀 슬프고 이렇게 그런 좀 짠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 어떤 얘기겠어요? 요한복음 8장 그러면 8장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뭐가 이렇게 나와요? 8장을 보면 좀 짠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얘기예요? 8장, 요한복음 8장 그러면 간음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간음한 여자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아름다운 여자는 아니죠. 간음한 여자 그러면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뭐 예쁘고 아름다웠으니까 간음도 하겠지.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참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에요. 간음했다 아름다운 여자가 아닙니다. 쓰레기라고 그러죠. 쓰레기. 그러면 간음한 여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갖다 간음한 여자라고 하려고 성경에 쓴 거예요? 내가 간음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얘기지. 쓰레기. 지금 그만 쓰레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영 쓰레기 같아.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그러면 그게 뭐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했어. 아니 쓰레기를 갖다가 뭐 침대라고 그랬어요. 뭐 가구라고 그랬어요. 뭐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집에다 갖다 고이 모셔놓은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잘못이라고 하냐고. 간음한 여자는 누가 봐도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빗자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 빗자락이에요. 그래서 돌로 청소 좀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돌을 집어서 사람들이 야 오늘 청소하는 날이다. 청소하러 가자. 그래서 뭘 청소하러 가서 봤더니 쓰레기 청소하는 건데 어떤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다? 예, 간음한 여자 하나 청소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청소 좀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간음한 여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누가 살린 거예요? 예? 누가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을 율법의 이게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지 않습니까? 라고 돼 있거든요. 5절에. 그래서 이걸 누가 데리고 왔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쓰레기라 그래요.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지금 봐도 악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네. 여러분 지나가다 스님하고 악수하고 그럽니까? 잘 안 하시죠? 왜 안 하시죠? 그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들이고, 네. 그분들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손 잡으면 교회로 또 찾아와서, 교회로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사,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을 악수를 안 하는 이유가 부정타니까 그래요. 만지면 안 돼요. 집에 가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던져서 죽인다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뭐 목을 자른다든지 뭐 칼로 뭐 죽인다든지 불을 태워서 죽인다든지 뭐 별걸 다 하려고 해도 말이에요. 그 죽일 사람을 가까이 가서 죽여야 되거든요. 칼로 죽여도 그러고 불로 죽여도 그러고 뭐 어떻게도 죽여 다 이 사람을 갖다가 가까이 가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돌은 안 그렇거든. 돌은 그 사람 안 만져도 돼. 안 만져도 그냥 멀리 서가지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옆에 사람 여러 명이 이렇게 뺑 둘러서 가지고 계속 던지면 되거든요. 계속 던지면 그게 돌이 무덤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돌이 그냥 한 번 돌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쓰러져서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딱 던져 이쪽에 던지잖아요. 저쪽 던지고 이쪽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던지면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요. 그럼 쓰러지면 거기다가 계속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요 이게 무덤이 돼버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가버리면 돼요. 안 만져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편한 거야. 죽어가는 시체를 안 만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 율법의 그 규칙이 돌로 때려 죽여라는 겁니다. 돌로 때려 죽여라. 그것은 깔끔하다. 아주 너희들 아주 깔끔하게 죽이는 거야. 이런 죽는 사람 안 만져도 돼. 깔끔한 거야. 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지나가잖아요. 옆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막 어떻게든지 막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막에도 데려다 주고 그죠? 자기 여비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반 죽었어요. 반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반 죽었으니까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지나가다 만지면 어떻게 돼? 불쌍하다고. 만졌는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시체를 만진 거야. 여러분 같으면 만지겠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야. 여러분이 레위인이야.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도 착하게 들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만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지겠나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야. 예배 드리러 가거나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거나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인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러 이쪽 밑에서 올라오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면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뭐하러 다니는 예배 드리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지금 만졌는데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예배 이제 끝난 거야 그냥. 그냥 이것도 이 사람이 뭐 바쁜 일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만약에 1년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그날 시체 만졌어. 1년 끝난 거야 1년이. 만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 만지겠냐고. 안 만져요. 당연히 안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면 반드시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돌 폭탄을 던져서 멀리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가장 깔끔한 거예요. 안 만져도 되거든. 그냥 무덤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을 그냥. 깔끔하잖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진짜 깔끔한 사형 선고야, 이게. 깔끔한 사형 제도라고, 이게. 돌폭탄이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죠. 스데반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말이에요. 돌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돌로 때려 죽이는데요. 그 사람들이 깔끔하게 사형시키는 그런 제도가 돌폭탄, 그러니까 돌심판입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맞아 죽어야 할 가늠한 여자인 쓰레기니까. 우리가 청소돼야 할, 그러니까 청소돼야 할 대상인 거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이 볼 때는 우리를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청소 당할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자는 거죠. 우린 청소돼야 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가만히 있는데 청소돼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쓰레기, 완전히 청소 대상인 쓰레기 같은 이 여자를 예수님이 살렸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이건 대단한 역사거든요. 대단한 역사야. 이거 죽을 여자를 살린 거예요. 거기다가 죽을 여자를 살렸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가운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니 예수님의 가운데 서 있어 여자가. 어쩌려고. 네, 이게 메소스라는 단어예요. 가운데, 중심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메타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메타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한가운데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가운데, 예수님의 한가운데에 있는 여인이 되었다. 예수님과 한가운데에 같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 뭐가 됐단 얘기예요? 신부가 되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쓰레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청소 대상이에요. 청소해야 되겠다. 뭘로? 돌로 때려 죽여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더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자가 되었더라. 은혜 받은 여자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원래 우리가 말씀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인데 청소 대상인데 우리도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감옥에서 풀려난 여자가 됐는가, 어떻게 이게 억압된 데서 풀어져는 자유한 여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 여자가 쓰레기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는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복음, 보물이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얘기예요.